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람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편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부녀와 자녀들을 위하여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사실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복음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요한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었지요. 어떻게 편지를 한번 써보셨나요? 네, 이 작은 편지 한 통이 너를 살릴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막상 쓰기가 쉽지는 않죠. 때로는 카카오톡 문자로, 때로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여서 너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 2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성경을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죠. 4절부터 6절까지가 요한이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전하는 한 편의 설교예요.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하나의 테마를 담고 있는 한 편의 설교입니다. 길게 쓸 수 없죠. 짧게 축약해서 써둔 편지였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말, 도입부가 4절에 해당되지요.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 때문에 사도 요한은 기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이 사도 요한을 기쁘게 했는데 무엇이 사도 요한을 기쁘게 했을까요? 사도 요한을 기쁘게 했다면 또한 누구를 기쁘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겠죠. 그것을 시작한 사도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중심 문장 5절,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기쁜데 뭐하자?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6절에서 부연하여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랑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5절에 사랑하자라고 말을 했는지 그 이유와 그 의미를 부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먼저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 곧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한 그 가족들의 삶,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 때문에 기쁘게 되었다라고 말한 요한이 추가해서 권면하는 핵심적인 내용,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서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자 하는 뜨거운 결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이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내가 많이 기쁘게 되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내가 기쁘다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기쁘게 되었다. 기뻐하게 되었다. 그냥 혼자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니까? 보니까, 보았더니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도 있어요. 진심, 그걸 진심이라 그러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여기 어디? 입술에만 있는 말이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라 입술에만 있는 말은 조금 더 속되게 표현하면 입에 발린 말, 그렇게 얘기하죠. 입에 발린 말이 있어요. 요한이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4절 하반절의 말은 어떤 종류의 말 같아 보여요?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심히 기뻐하게 되었다. 입에 발린 말 같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의 표현인 것 같아요? 느낌상 진심의 표현 같아요? 네, 목회자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니까라는 선입견 빼고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왜요?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이쁘네, 참 예쁘네, 참 착하네,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깊이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그래서 뭐 하게 되었다?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의미 없이 말하지 않았으며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 경우에 따라서는 입에 발린 말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말에 진중함을 좀 더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에게 내가 표현하는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게끔 좀 진중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을 보면 휘발성 있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말. 그런데 그 소리는 왜 그리 큰지 시끄러워요. 정말 그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일까? 아니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입술에만 발려있어요. 요한은 조용한 목소리로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이 부녀와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왔는가? 얄팍한 지식을 가진 내 머릿속에서 그냥 입술을 통해서 사정없이 뱉어진 말인가? 요한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너무나 큰 기쁨이 솟아올랐대요. 그래서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마음속에만 넣어둔 것이 아니라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것을 표현까지 했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1절 상반절을 보십시다. 너의 자녀들 중에 뭐를 행해요? 진리를 행하고 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어요? 진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요셉처럼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기뻐하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자녀들을 하버드 대학 출신의 박사로 만들어서 기뻐하게 되었나요? 국내 대기업에, 아니 세계적인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기뻐하게 되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 기뻐하게 되는 그 가치관은 너무너무 많이 전도가 되어져 있어요.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면 기뻐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기뻐해요. 겉보기에 우아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오늘 또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겉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운 것 내게도 좀 나눠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내가 가진 것 좀 나눠줄게. 연간 소득 5만 불 되게 해줄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한 그것 때문에 요한은 기뻐하지 않았고,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고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게 되었다고 진심을 다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요한이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한편의 설교라고 말입니다. 설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는 어떤 진리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과 같은 진리예요. 그냥 세상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과 같은 진리, 그 계명과 똑같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십계명이잖아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그건 몰라요. 공직자 재산관리법을 위반했는지 그건 몰라요.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계명, 그것에 대한, 그걸 진리라고 표현하고 그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어떤 거죠? 어떤 것이기에 요한이 그걸 보고 기뻐했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을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그랬으니, 자기도 어떠면서 편모예요.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했다고 한 걸로 보아서 남편이 있었다면 요한이 당연히 남편 이야기도 했을 것 같은데, 남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걸로 보아서 그녀는 아마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는 편모 가정인 것 같아요. 부녀라는 단어가 이 요한 1서에서만 사용된 단어예요. 1절과 5절에.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는 단어예요. 과부라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과부라고 쓰여질 때는 사회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런 뜻으로 과부라고 쓰여졌어요. 그러므로 그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닌 것으로 봐서 과부라고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돌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기도 형편이 어려우면서 어떻게 해요? 돌보고 있는 사람 같아요.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지적도 해줄 수 있을 만큼 성경 지식도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시부모를 공경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부분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어떤 부분은 진리 밖에서 행하면 안 되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을 보니 기뻐했다고 한 걸로 보아서 아마 대부분의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명 중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였으니 그 받은 계명대로 계명과 똑같은 진리 안에서 행했다면 당연히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겠죠. 주일 예배도 잘 드렸던 것 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여세 동안은 일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주일도 잘 지켰을 것 같아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진리 안에서 행했다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성적으로 순교를 지켜 간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셨으니 당연히 간음하지 않았겠죠. 만약 간음했다면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했으니 기뻐할 수 없었겠죠. 요한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입장을 위해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잖아요. 거짓으로 말해요. 왜? 내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야 죄를 씌울 수 없겠지만 그 내가 한 행동과 관련이 있는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요. 내가 안 그랬다고, 저 사람이 그랬다고. 그런데 아마 이 부녀와 자녀들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공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부녀와 자녀들의 모습에 요한은 감동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이 부녀와 자녀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앞에 세워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녀만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나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 모습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내가 너희들을 보니 합격점이야 라고 기뻐하며 100점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100점은 좀 그렇고 참 잘했어요. 도장 받을 수 있을까요? 저를 이렇게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돌아봤어요. 30년 전보다는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전보다는, 20년 전보다는, 10년 전보다는, 아니 어제보다는. 오늘 요한이 살아있어서 제 자신을 살펴본다면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을 찍어주실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제 스스로 살펴보아도 많이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었고 말하는 모양이 바뀌었고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하게 되고 이 말하면 이렇게 상처가 될까, 저 말하면 저렇게 상처가 될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게 된 것으로 보아서 조금은 참 잘했어요까지는 아니고 잘했어요라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게 우리 인생 경주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죠. 인생 경주라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인생 길이죠. 이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은 이 길을 잘 걸어왔어요. 부녀와 부녀자들의 모습을 살펴본 요한의 결과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을 기쁘게 했다면 이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해드렸음이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이 부녀와 자녀들처럼, 요한을 기쁘게 했던 부녀와 자녀들처럼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또 목사인 저를 기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편, 함께 살아가는 남편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잘 행하고 있는 부녀와 자녀들에게 요한은 마치 무엇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설교합니다. 5절.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부녀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요한은 무엇이 그들에게 부족했다고 생각했을까요? 5절을 보실까요? 부녀여, 내가 이제 구한다.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구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자라는 동사가 복수동사예요. 너는 사랑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자예요. 그리고 명령형 동사가 아니고 사랑하자, 가정법 현재의 동사예요. 사랑하자고 권면한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자라는 이 동사 하나에 우리의 시선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왜 너는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랑하자. 제가 좀 전에 이 사랑하자라는 동사가 어떤 형태의 동사라고요? 가정법 현재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사의 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모두. 하나는 서술형이에요.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생이다. 사실을 서술하는 서술형 동사가 있는가 하면 가정법 동사가 있어요. 어떻게 말할 때 상대방에게 권면하거나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전달할 때 가정법이라는 동사를 써요. 결혼하기 전 총각이 처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어제 전화로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 자동차가 있다면 약국 가서 약을 사가지고 야간에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을 찾아가서 약을 사가지고 여자친구에게 갖다 전달해 줬을 텐데 자동차가 없었어요. 마음의 소원을 전달합니다. 내가 네 어제 저녁에 아프다는 얘기 듣고 내게 날개가 있었다면 약을 사가지고 날아서라도 갔었을 텐데 못 갔어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지만 어떤 마음을 전달해요? 너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정법 동사를 통해서 전달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오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는 것도 있어요. 명령법도 있어요. 이런 동사는 그 종류의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할 때 사랑하자는 동사는 가정법 동사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현재. 가정법 현재 동사는 어떤 의미를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상태를 바탕으로 현재의 상태를 바탕으로 내일 모레 미래를 예상하여 권면할 때 사용하는 동사의 법이에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것을 제안하며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할 때 현재 이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더 많이 더 잘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동사가 가정법 현재 동사예요. 우리말에는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헬라어에는 또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아주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동사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면 없는 것에서 추가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네가 이걸 안 하니까 이걸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자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요? 현재 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이 더 잘 하자라는 얘기예요. 제안을 하는 거죠. 이미 네가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자? 더 많이 사랑하자라고 제안할 때 사용하는 동사가 가정법 현재 동사예요. 현재 사실을 지속적으로 더 잘해 가도록 제안하고 자극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어떻게? 서로 사랑하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있기는 한데 서로 사랑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사랑하자는 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6절에서 부연 설명합니다. 약간 이걸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말장, 조금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
언어유희라 그래요. 이 수사적 표현입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표현했죠.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설명해 주는 게 그 밑에 있어요. 뭐죠?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뭐다? 사랑이다. 자, 이번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계명이다. 뭐가 계명이에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처럼 그 가운데서 처음부터 요한에게 들은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게 뭐다? 계명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다? 계명 안에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계명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게 그 말 같고 이게 그 말 같죠? 이게 말장난이 언어 유희예요.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문장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해가지고 사랑과 계명은 일치한다, 다르다.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비롯되지 않으면, 무엇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그것이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면 비로소 그 행위가 어떠하다?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쁜데 거기에 뭐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계명 지켜. 진리 안에서 살아. 저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게 재산이 많이 있으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렴. 사랑하렴. 그 얘기죠? 사랑에서부터 이웃을 돌보렴.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네. 진심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지 동냥해 주듯이 그냥 그렇게 구제해 주니까. 그렇게 지금까지는 살아왔다면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이 없었던 거죠. 법에 따른 생활과 사랑이 없는 생활을 예를 또 하나 들어보죠.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혈혈단신 과부가 됐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과부가 된, 자기와 똑같이 과부가 된 며느리 하나가 기어이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묻히는 곳에, 제가 좀 추가하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돌아왔어요. 자, 돌봄을 받아야 될 두 과부가 돌아왔으니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고엘, 기업을 물러줘야 돼요. 고엘, 기업을 물러줘야 돼요. 자, 말씀에 의하면 제1순위, 기업 물러주는 제1순위가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가까운 형제들이에요. 1순위가 못하면 2순위, 3순위 먼 친척들이 기업을 물러줘야 돼요. 가까운 친척에게 기업을 물러줘야 할 기회가 왔어요. 내가 기업 물러줄게 그랬는데 먼 친척이 기업만 물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게 해서 그 기업이 그 가문의 재산으로 상속되도록 해줘야 돼 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해요? 그건 못하겠어. 땅을 사줄 수는 있는데 언제까지? 두 과부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거 되니까. 그 정도는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의 이름으로 기업이, 그 집의 재산으로 기업이 물러지게 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 그 짓은 못하겠어. 그리고 그 책임을 면하겠다는 표시로 신발을 벗어서 내줍니다. 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가까운 친척. 법을 지켰어요. 신발을 벗어서 책임을 나는 지지 못하겠다라고 합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없었죠? 사랑이 없었어요. 먼 친척인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러줍니다. 책임이 없어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이 나서서 하겠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그 집 재산이 되겠지만, 내가 돈을 들여서 사준 그 땅들이 그 집 자손들의 재산이 되겠지만, 내 것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사랑이 들어가 있다. 이 사랑은 조미료와 같은 것 같아요. 음식의 맛을 내주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라.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음식을 맛나게 해주죠. 자신이 살아있으면, 소금이 분명히 음식 속에 넣었는데 소금이 알갱이로 그냥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드러내고 나 절대 안 녹을래, 나 죽기 싫어. 그래서 안 녹으면 어떻게 돼요? 너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빼서 아마 버릴 것 같아요. 사랑이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녹여서 너를 만나게 해주는, 너를 위하여 꿈을 꾸고 너를 위하여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삶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랑. 요한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너무너무 기쁜데 뭐 해라? 사랑을. 그래서 사랑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랑해가자. 이건 우리가 함께 할 일이다. 너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가 아니라 우리 하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은 기본적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녹아들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기적인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너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말하는 주님 닮은 희생적 사랑.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가미하여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은 뒤로 한 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고마워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함께 찬양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등을 토닥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주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도록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되 사랑이 가미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 남은 인생 더욱 향기나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